오늘은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여파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고요. 또한 수평적인 가족 관계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정의 해체가 동시에 따라왔습니다. 아담은 이 영적 전쟁을 뒤집을 그런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정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셋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영적 전쟁을 주도하셨다는 의미예요. 셋에서 노아까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6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셋 후손들의 번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우리가 아주 두려워하는 가인들의 후손의 근황들도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시면 4장은 가인의 가계를 얘기하고요, 5장은 셋 가계를 별도로 얘기해요.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 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는 큰 서사의 서막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난 것 같고요,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꼭 만난 것 같아요. 왜요? 이 두 그룹이 만나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6장 말씀은 그동안 잊혀졌던 가인 가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인 가계에 특별한 자랑들이 있어요. 예전에 자랑할 건 뭐였냐면 애녹성, 아니면 산업, 예술, 무기 이런 걸 자랑했는데 오늘 6장에서는 뭘 자랑하냐면 여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 가인 계열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집안은 어떤 집안? 일찍부터 여성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람에게 처인 아다, 실라가 유명하고요. 또 실라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너무나 인생이 즐거우니까 즐겁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 그런 의미의 딸을 지었어요. 딸 이름이 그래서 나아마예요. 라마의 중원으로 봐 이들은 일찍부터 여성의 특별함을 중시한 그런 가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런 문화의, 이런 사람들이 문화의 주역을 여기는 여성들에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문화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의식주가 풍족할 때 얘기고요, 생산수단이 활발하고 경기가 아주 좋을 때 얘기해요. 아주 삶이 풍족한 걸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생산수단으로 동원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문화는 바로 뭡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술합니다. 모계혈통으로 기술하는 법은 없어요. 특별히 기억하고 기릴 만한 여성만 그 족보에 끼워 넣어요. 그런 여러 부분에서 성경은 여성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인자 집단이며 힘과 능력을 중시하는 가인 집안에서 여성을 3명씩이나 등장시키다니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당시 세계사의 흐름과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모든 국면은 종교적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모든 세계, 즉 종교와 문화는 여성성 중심과 여신 중심의 사회입니다. 항상 여신이 중심이 되고 그 여신과 더불어 남신이 등장하여 둘 간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구성되고 번성하는 그런 구조예요. 보세요. 수메르가 그렇고요, 아카드, 아수르, 바빌로니아, 가나안, 애굽, 바사, 헬라, 로마가 다 그래요.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 구조가 유사한 거예요.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그 영웅들은 전부 여신의 통제를 받거나 여신과 함께 등장해요.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정착민들에게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농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흉풍과 농사가 풍요로운 것은 뭐예요?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농사신과 그다음에 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신을 항상 주신으로 남신을 그 여신을 돕는 부신으로 이렇게 삼아요. 이 둘의 결합을 통하여 풍요와 번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켜 놓은 거예요.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 풍습이
모든 민간에게 의무화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계대되는 거예요. 세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종교와 풍속은 출발부터가 뭐라고요? 음란과 음행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인의 가게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음란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최신 유행으로 에덴 동편의 노 땅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셋 가게의 청년들이 생계로 세상을 오고 가고 하다가 그만 못 볼 걸 봤어요. 이들의 이 짜릿한 최신 유행, 최신 트렌드를 접한 거예요. 정신이 확 깨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너무나 우매한 것 같아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있는데 우리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좁은 하나님 안에서만 범생처럼 사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난 날들이 막 후회돼요. 그래서 이들은 가인의 딸들을 보자마자 이들에게 홀딱 빠졌어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곡간과 창고를 막 열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쌓아놓은 재산들을 다 내어줘요. 1절에 사람의 딸들은 아까 말씀대로 가인의 딸들을 말하고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가문의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별도로 살던 두 가게가 만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화적인 충격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았어요. 밀림에 마치 원시인들이 뉴욕이나 파리에 나온 그런 격이에요. 그동안 반강제로 막혀졌던 댐이 터진 거예요. 이 이종결합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이상 신앙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두 그룹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고려와 고민 없이 아름다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조건에만 취해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정도 꾸려요. 그러나 그 가정은 구속력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의 관계로 구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풍요를 목적으로 음행 제사를 수단으로 하는 그 땅의 문화와의 만남과 결합입니다. 부부간에 정조의 의무 없어요. 후손을 계대시키는 하나님의 생존 방식에도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신전 문화에 한창 물 오른 자들이에요. 거룩을 가장한 욕망의 예배에서 쾌락에 젖어 살던 여인들이에요. 쾌락에 굶주린 남자에게 신전에서 돈과 예물을 받고 음풍농원하던 그런 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과 선진 문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신과 신앙, 가정과 절제를 완전히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것이 문화전쟁이에요. 문화를 앞세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파괴하려고 사탄이 문화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의 영적 전쟁 이후에 셋 가게가 이 낯선 문화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화의 잠식당에 영적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성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미 현대 고전이 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와 문화 현대 고전이에요. 그 사람의 유형론적 접근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교회가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몸담은 문화 사이에서 이중으로 씨름한다 라고 하는 대전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나 지금 와닿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자신의 주인과 자신이 몸담은 문화 사이에서 이중으로 씨름한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둘의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관계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문화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리처드 니버는 이 관계성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학적인 고민 끝에 대안을 내세워요. 니버는 이 상관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설명과 해법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5가지를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오늘 해당되는 제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대립,
소속, 상위, 변역, 역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제 그럼 제가 대립과 소속의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새로운 법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가치관만을 정당하게 여겨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들을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속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하고 부정합니다. 거룩한 삶의 의무에 초점을 두므로 이들은 단점이 뭐냐 하면 고립되어 산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소속의 관계입니다. 소속. 이 소속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소속이 돼서 문화에 완전히 침탈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지배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의 질서 곧 이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규범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교회와 문화를 융합하고 문화적 선과 법을 기독교적 선과 법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즉 문화가 지향하는 이상주의와 기독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윤리는 자연법의 재판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기독교 사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화에 종속된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접근하며 그것마저도 문화적 맥락하에서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자리에 문화를 우선시하는 격이에요. 본문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곧 새로운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화의 법, 곧 자연법을 자신들의 법으로 받아들인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도화선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속 문화에 빠져서 사람의 딸들의 관점에서 성경과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전쟁은 변형된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인생은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문화는 세상 왕이에요. 문화는 세상 어디서나 언제든 누구나 다 만나요. 문화를 만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이 세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곧 문화 안에서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전쟁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에요. 이 전쟁의 겉모습은 문화전쟁이지만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바탕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요, 공격과 수비, 인내와 소망, 여기 아주 탁월해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내요. 그러나 문제는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생계와 관계가 있고 그 시대 정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과도 밀접한 관계예요. 영적 전쟁이 만약 남성적인 전투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지금 겪는 문화 전쟁은 여성적인 전투예요. 교회가 아주 하드한 전쟁은 잘하나 이 소프트한 전쟁은 약해요. 분명한 대적 있는 전투는 교회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피와 식별이 잘 되지 않는 전투에, 이 문화적인 전투에서는 너무나 약해요. 앞으로의 전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문화 전쟁이에요. 이 소프트한 전쟁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현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대학생 선교회 박성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꼽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이성에 대한 무신입니다. 즉 이성적, 합리적,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사람들이 경험적이고 주관적이고 다원적인 개념을 중시해요. 이는 절대적인 진리 추구보다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더 중시하며 추구하는 그런 시대상이에요. 두 번째, 절대적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 시대가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보편성,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역사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도덕과 규범의 존재, 요즘 잘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통적인 도덕적인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절대적 본질에 대한 부정이에요. 사안의 본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현상만이 중요한 거예요. 현상 뒤의 본질과 그 실제가 어떤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시대 사람들 관심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현상 자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성, 진리, 본질에 대한 거부와 반대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바로 이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의 옷을 거치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며 어떻게 보면 더 때로는 우월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본질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그 모습이 오늘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서질 않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화되며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과도 동일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뿐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결합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괴물이 출현해요. 당시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침략자, 용사, 폭군적인 네피림을 닮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번성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가득해요. 현재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괴물들을 낳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 시대를 헤쳐나갈 시대 정신인들 우리는 아주 무덤덤하게 여겨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아담이 영적 전쟁에서 진 그 타락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비 성도 여러분, 이 문화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떠돌이 신앙인, 노숙자 종교인, 부평초 신자를 그들이 이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구 떠들어 제끼는 유튜브의 아무 목사님, 어느 종교인,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살 정도로 많은 시간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은 문화 전쟁의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망갈 수도 없고요, 회피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문화 전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실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부끄럽고 추한 일들이 문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실체를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이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 진바가 없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매일매일 이 문화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을 보고도 무신경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앞으로 이 거침없이 나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까? 라고 하는 저는 성경적인 대안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시대를 아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옷을 입은 사악한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로마서 10장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영적 통찰이에요. 시대를 보고 한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 우리가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족하지 않아요. 세대를 탓하고 악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영안이 닫혔으면 주님께 나의 알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영적인 통찰을 주님 앞에 요구하셔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숨겨진 문화의 실체가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허명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행동을 자신에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돌을 던지고 타인에게 화살을 쏘는 것 아니에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행동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문화전쟁에 나서는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분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12월 17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센 문화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전쟁 앞에서 지금 타협하거나 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지경까지 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